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1장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마치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은사의 등급을 매기는 것과 같이 또 줄 세우는 것 같이 보여지기가 쉽기도 하죠. 1절에서 5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언이 방언보다 크니까 이것을 더욱더 구해라 라고 하는 그 대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더 가치 있고 신령한 은사가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의미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진짜 의도는 은사를 순위를 매겨서 이 누군가는 우월하고 이렇게 더 자랑할 수 있게 만들거나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진짜 목적은 이 신령한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함에 있어서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은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 12장 은사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리고 13장에는 무엇이 있죠? 사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다시 은사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은사와 은사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큰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점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내 영적인 만족과 신령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마음에 품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비로소 그 은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성,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를 잘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는 문사가 무엇인지를 또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선 사도 바울은 방언 말하는 자에게 반드시 통역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여러분 방언 하시죠? 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하기도 기도 한번 해라. 통역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는 자들에게 단순히 방언으로 하는 기도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통변의 은사를 또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누스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지성, 즉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영적인 능력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의 영의 비밀을 말하는 아주 신령한 기도의 형태가 바로 방언이죠. 그러나 그 기도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통역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기도를 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참 없다, 혹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이라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뜨거움,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쁜 뜻을 우리가 영적인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것을 균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 찬양을 했었는데 그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가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드리는 찬양과 그냥 노래로만 차는 찬양이 여러분 그 느껴지는 감동과 영적인 느낌이 다 다르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우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방언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지적으로 또 들리고 귀로 들리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이 그 기도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통역 없는 방언보다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삶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한 개인도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와 또 공의를 알게 되게 되죠. 근데 우리 한 사람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은사를 바라보는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울 수 있는가 공동체의 유익이 있는가라는 점에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를 되돌아볼 때 인사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영적으로는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 신령한 감사의 기도를 유창한 방언으로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통역이 없어서 곁에 있는 성도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옆에 있는 성도가 저 사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 끝에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것을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공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공적인 예배가 같이 드려지고 있는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왔고 방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은혜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드린 방언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100% 완전하고 훌륭한 감사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그를 세우지 못한다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참된 은사의 역할을 다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신령해서 나 혼자 복받고 끝나는 고독한 싸움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지어져 가십시다 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나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도 개인의 만족으로 그쳐진 것일 뿐 교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데 쓰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교회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코 방언의 은사 자체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죠. 18절에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성도보다 반언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 깊이 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골밤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면서 방언했던 그 기도가 주는 영적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이것에 대한 반전의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입니다. 공적인 예배의 자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언약적인 공동체의 자리에서는 남을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고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5마디의 말, 너무 짧은 말일 수도 있겠죠. 이 5마디의 말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숫자 5과 1만은 정말 엄청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1만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헬라어 명사 중에서 가장 큰 단위를 나타내는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무한대수가 우리는 제일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10만, 100만, 그렇게 우리 애들한테 그렇잖아요. 어떤 100이 제일 큰 줄 알고 10,000원이 제일 큰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헬라어 중에서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1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큰 많은 말을 방언으로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리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소리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아무런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소리와 다름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품과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정확한 또 명확한 5마디의 말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아나게 만드는 위대한 원동력이 됨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의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 그것을 막 샬라샬라 얘기하고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의 삶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내게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과 지성이 말씀 앞에 복종되어져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익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나의 영적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신령한 은사를 참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덕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신령해,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와 영적인 교만의 도구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 입술로만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방언을 자랑하고 있었던 종교적 위선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앞장에서 외쳤던 것처럼 세상의 눈에는 보이는 미련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완벽한 사랑을 전해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내 눈에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1만 마디의 자랑과 같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나 혼자 신령해지러 가는 이기적인 모습을 이제 끝내시고, 내 지체들, 내 성도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교회의 덕을 세우시는 진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